예전에 그 어떤 만화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오정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오정은 다른 사람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피자를 먹자 그러면은 갑자기 파자마를 가져오고, 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너 우리 엄마 흉 봤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을 요즘도 사오정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뭐 이거는 만화 영화니까 그냥 이렇게 웃고 넘기고 또 재밌게 이렇게 뭐 보겠지만, 얼마 전에는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서로 다른 사람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한 비행기는 이륙을 하려고 서 있고, 한 비행기는 이제 착륙해서 게이트로 가고 있는데, 이 착륙해서 가는 비행기가 이제 그 이륙하는 비행기를 좀 기다려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제사가 그 비행기를 가까스로 이렇게 다시 세우고, 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비행기가 조금 일찍 떠서 충돌하는 사고는 막았다 했는데, 이제 그 원인이 어디 있었나 조사를 해보니까 그 관제사가 이 비행기에게 쓰라고 했는데 이 비행기는 가도 된다 이렇게 잘못 알아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넘을 뻔했는데 그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정말 그렇게 일이 있을 뻔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만화 영화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뭐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공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 알아들은 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가 날 뻔한 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사오정같이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대요.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면 깨닫지 못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고 물어볼 법도 한데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그 말의 의미를. 그러면 어떤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이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 깨닫지 못했으면 아유 그게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주님의 가르침도 듣고 또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고 죽은 사람 살리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왜 제자들은 사오정같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자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금세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한 번. 그런데 그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영적인 일이다. 근데 그 영적인 일을 깨달으려면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14절, 13절 지금 집사님이 읽어주신 13절과 14절 사이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 13절 마지막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것들이 그 육에 속한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대요. 육에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말해도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대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냥 들어서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못해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 그냥 죽으시나 보다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15절, 이제 15절은 아직 안 읽으셨지만 15절에 넘어갈 때도 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되었죠. 15절로 넘어가면서 또 그러나 뭐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는 돼 있죠. 신령하다는 게 무슨 우리가 그냥 얘기하듯이 이렇게 미래를 보고 신령합니다. 이게 신령한 게 아니라 단어의 원뜻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신령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산신령이나 이런 걸 떠올리시면 안 되고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비가 되는 사람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신령한 자로 되어 있지만 이 말에 사실은 더 가까운 의미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나가서 무슨 타락을 하고 무슨 범죄를 일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성령 받기 전의 상태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언제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육에 속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사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어떻게 지금 현대를 사는 나의 죄를 씻는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아무런 백지 상태에서 들었다 그러면 아멘이 되시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지금 죄인인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아, 네, 그러고 갈 거예요.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은. 그러고 좀 과격한 사람은 뭐라고 하겠죠. 그렇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주겠지만 자기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몰라요, 지금. 그냥 막연히 죽는다, 뭐 살아난다 하니까 뭔가 큰 일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다 펴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펴보시고요. 3장 1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 근데 이 니고데모는 거기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의미는 그냥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을 어떤 성경은 그 해설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써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 해설 밑부분에 보시면 그러면 사내들인은 뭐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재판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어떤 율법을 범해서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 사내들인 공회원은 많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많을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략 한 70명 정도. 예전에 모세가 그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면 장로들을 70명 세웠잖아요. 거기에 기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처음에 끌려가실 때 어디로 끌려가셨어요?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실 때 공회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베드로도 나중에 여기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여기 끌려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이 종교적인 문제로 뭐가 고발이 됐다 그러면 다 여기 사내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지금 주님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는데 거듭난다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럼 사람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가야 하였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육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그게 육으로 나는 것인데 영으로 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놀라지 마.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요. 니고데모처럼 모세의 율법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의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그거 거듭난다고 해도 놀라지 마. 왜? 너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외워. 요즘 식으로 하면 그냥 외워.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근데 외워. 하여튼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모세의 율법 지켜서 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의 위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인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똑바로 알고 있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살펴본 대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적인 사람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지적인 어떤 글도 알고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알 수 있지만 그 말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은 했음에도 금세 뭘 했어요? 주님 안 돼요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영적인 상태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상태에서는 사람의 일 수준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본문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9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앞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죠. 그곳에 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지? 라고 의문을 갖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에서 그러면 벌써 2번이나 나오는 거잖아요. 앞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는 게 뭐지? 했던 거.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에도 보시면 9장 45절에도 보시면 또 18장 34절에도 보시면 2번이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들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은 알지 못해.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1장으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돼 있어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 그 저주의 형틀에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미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다가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돼 있죠.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나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리끼는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거리껴지는 거예요. 헬라인, 이방인이 볼 때는 아유 저게 뭐야. 뭔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하는 걸 해야지 뭐 저런 걸 얘기를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게 되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이어지는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근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그냥 뭐 주의 종으로 목사들만 그럴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유대인이라도 헬라인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18절에 다시 보시면은 멸망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로 나누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받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중에 34절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잠잠했대요. 왜 잠잠했냐 보니까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했다는 거예요. 서로 누가 큰가.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한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뭐를 가르쳐요? 내가 최고다라는 거죠. 너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키우고 너 자신의 뭐라 그러지? 요즘은 뭐 자존감을 높이고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세상은 그걸 목적으로 가고 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 경쟁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경쟁하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됐고 잘못됐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 사람과 경쟁해서 더 쉽게 이길 수 있고 그런 발판으로 삼는다는 거지.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 시스템도 한번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다 뭐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인성도 가르치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아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배우기만 많이 하고 그냥 나는 돈은 없어도 돼.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아니면 뭔가 많이 누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성공할까? 신문에 나는 유명한 사람들 성공했다 하면 그 범주에서 다 벗어나지 않죠.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정치가, 성공한 무슨 학자, 뭐 연예인 다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적인 눈에서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크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과는 정반대이지. 그래서 오늘 3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고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35절부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두 형제가 나와서 주님께 구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37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얼른 줄 쓴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리를 선점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을 주님의 오른팔, 하나는 왼팔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주님 가장 최측근에서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메시아로 그 주님을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풍요롭게 제공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12명, 예수님과 12명이 그냥 이렇게 뭐 여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때로는 기적도 베풀고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뭐 공격도 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이 잘 돼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집권을 하시게 되면 로마 놈들 다 물리치고 우리들 먹고 사는 것도 풀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 한 자리씩 주실 텐데 그때 쟤네들보다 야고보와 요한 먼저 생각해 달라는 거죠. 그 자리를 주셔도 좀 더 좋은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을까? 41절에 보시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10제자가 야고보랑 요한에게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 녀석들이 먼저 가서 선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한 발 늦었네. 우리도 그 자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나 요한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생각,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자리에 관심이 없으면 화를 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가 하든 말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4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9장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누가 크냐라는 논쟁 앞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주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력으로 통치하고 힘으로 누르지. 세상의 고관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군림하고 권세를 부린단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이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말씀드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대요. 세상의 방식은 큰 자에게 와서 섬기라고 하죠. 하나님의 방식은 큰 자가 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어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지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도리어 종이 되어 섬기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번 야외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그 제자에게 10장 45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이니까 우리가 섬기고 더 높여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섬기려 했대요. 근데 섬기는 것도 그냥 내 마음이 내킬 때 어느 정도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육에 속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말씀에 언제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을 찾아보면 주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여러분도 이미 다 그 답을 아시는 답이지만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느 날 나도 성령 한번 받아볼까? 기도하는데 뭐 한 5분 정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뭐 아무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나는 아닌가 보다. 그렇게 끝낼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끝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구해야 되는가? 받을 때까지. 아멘이시죠? 왜냐하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니고데모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말씀 많이 알고 말씀 지키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이에요. 그 사람에게 너 참 수고했다. 너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천국 갈 거야 얘기 안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말씀을 적용해 보면 다른 방법 없죠. 성령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거기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어느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당부를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일단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거길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했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읽은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신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서 보혜사 성령, 주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이 됐어. 몇 날 며칠이 못 돼서 성령 세례 받을 거야. 성령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마. 여기서 모여서 기다리고 있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임주사님이 읽어주신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전혀 동문서답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말을 딱 막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주제를 성령으로 이끌고 오시는데 8절에 보시면 우리들이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의 장군이나 투사같이 되셔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어딜 가시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너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이렇게 몰라도 한자리에 어쨌든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방언을 이야기해요. 각 지역에 있는 말들로 다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낮인데도 술에 취했나 봐. 조롱도 하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랬다고 성경은 나와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쳐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그 조롱하고 놀라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에 있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한번 어느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도요,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처음으로 전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의 앞에 서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거야. 주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죠. 언제요? 성령 받았을 때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게 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죠. 여러분 다 살아있죠? 여기 꿈 아니시잖아요, 그죠? 꼬집어 보면 다 아파요. 우리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이에요. 죽은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살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데도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뭐를 가지고 나왔어요? 죽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죽음. 죄의 결과로 죽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시니까 2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돼 있죠. 그때에, 언제요? 죽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3절에 보시면 다시 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크냐? 그냥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그냥 다 세상 방식 따라 사는데 범죄가 아닌 이상 그냥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
나는 그렇게 안 했죠. 내가 어디 가고 뭐 사탄을 섬긴 것도 아니고 마귀를 뭐 숭배한 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보니까 공중 권세자를 따랐대요. 여러분, 그럼 마귀를 따랐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야지 하고 결심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2장에서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야지 결심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사탄 마귀의 방식을 따르면 하나님과는 자연히 담쌓게 되고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딸이니까 괜찮지 이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듯이 3절에 보면 전에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성도라고 해도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 방식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 건강을 추구하는 것, 뭐 명예를 추구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범죄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게 다 일반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욕심이요, 탐욕이요, 세상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그게 범죄가 아니래도요.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대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배고프면 뭐 먹고 싶잖아요. 맛집도 찾아가고 싶고 또 뭐 어디 놀러 가기도 싶고 그렇잖아요. 좀 여가도 갖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는 뭘까요? 나는 그렇게 다혈질도 아니고 성격도 차분하고 그런데 왜 나를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는 내 성격이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자녀. 무슨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런 상태의 사람들을 몸은 살아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아멘이시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쭤본 것처럼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그런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주파수와 연결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주파수를 쏘는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으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것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의 안테나에서 쏘는 그 하나님의 주파수를 받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진짜 이 꽃들이 막 노래를 하는 것 같고, 예?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아이고, 누가 이렇게 낙엽을 많이 쓰는 막 그 귀찮던 그 나무가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예요. 아멘? 성령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정답은 너무 쉬운 거죠. 성령 받아야 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성령 받기를 기도할 텐데 성령 받는 게 뭐지? 나는 성령 받았나? 성령 안 받았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값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뿐이지 그것은 너무 구한 거예요. 왜요? 왜 귀해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의 주파수를 받는 내 영의 안테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의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성령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신에 머무르면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아도 되는 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심령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여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오래 다녀서 그냥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우리의 행동 속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쁨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봐며 아버지 주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심정이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자가 사여졌다가는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아버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우리들 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약속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깨달을 길이 없고 세상을 살아도 그저 세상의 방식만을 따를 뿐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옥토와 같은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육에 속한 자가 될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만나 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